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옆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으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 겪으시는 본문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들었죠. 그 본문의 예수님 겪으신 그 일은 실패였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면서 결국 승리로 드러난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당장 보이는 결과와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그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그 자체가 승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실패자로 보이나 나중에 승리가 아니라 이미 이때 주님은 승리하신 것이고 승리자였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칼을 휘두를 때부터 제자들은 이미 실패한 거였죠. 그게 잘 안 돼서 도망칠 때부터 실패한 게 아니라 칼을 휘두를 때부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실패한 거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걸 볼게요. 자, 다니엘의 놀라운 승리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죠. 이미 우리가 본문도 쭉 읽었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다니엘이 승리한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무사히 풀려나왔을 때, 더 나아가 그 직후 다니엘을 음해하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이다 같은 대반전이 일어났을 때, 이때가 승리의 시점일까?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간증할 때는 그때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올 때 기적같이, 더군다나 다니엘을 음해하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아멘 하며 박수가 나오죠. 그걸 승리로 여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감사한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좋은 일 맞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병이 나았을 때 계속 어려움을 겪다가 사업에 성공하고 대박이 났을 때 감사할 일 맞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다만 그것만 승리로 알면, 그게 승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기복주의가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러면 만일 방금 일어난 것과 같은 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만 승리라면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서 순교했으면 실패자인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답은 뭡니까? 아니죠. 자, 이제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어려운 시험, 이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이 어려운 시험,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시점은 정확히 어디냐면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왕의 명령을, 금령을 알고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알고도, 하면 죽는 줄 알고도 기도할 때 기억하십시오. 이 장면이 바로 승리의 순간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몸만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는 순간이야말로
결과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제가 그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리고서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게 승리고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승리고 그 결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는 거, 이게 승리예요. 거꾸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이게 실패고요. 그 결과 최종적으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는 게 실패죠. 자, 이게 더 잘 드러나는 장면이 어디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자, 그들은 풀무불 앞에서 이미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했죠? 오늘 우리 찬양도 불렀는데,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도 아옵소서. 이 말을 하는 순간이 바로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풀무불에 타서 타 죽지 않고 멀쩡하게 나올 때라야 비로소 승리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이때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할 때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입에 한박 웃음이 지어지는 승리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스데반에게? 네, 천상에 계신 예수님이 그 스데반을 주목하면서 스데반아, 이런 모습 보여주셨잖아요. 스데반이 승리하는 그 순간.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승리의 순간 또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봤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21절입니다. 21절, 22절. 자, 사자굴에서 무사하게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왕이 찾아왔을 때, 자,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21절,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뼈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문자 그대로,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기적같이 살아난 이 다니엘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다니엘의 태도를 보십시오. 밖에서 다리오 왕이 찾아와서 다니엘 혹시 살아있어? 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왜 나를 믿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악인들의 말만 듣고 나를 사자굴에 던져놓으셨어요? 더 보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면 제가 이겼어요. 봤죠? 내가 이겼다고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왕에게 깍듯하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켜주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도
중요한 승리의 장면 중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큰 은혜를 받고 나서 큰 승리에 취해서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솔로몬처럼, 또는 이전에 어려움을 겪을 때 쌓인 감정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도 해소되지 않아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경우도 있죠. 기드온처럼요. 여러분, 솔로몬과 기드온은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았고 그 앞 페이지에서는 엄청난 승리를, 성공을 경험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 교만으로 무너지고 감정으로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유심히 보게 되면 다니엘을 받았던 그 놀라운 은사와 꿈과 환상을 해석해주는 그 재미난 얘기 외에, 그건 이제 은사니까 우리가 본받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다니엘에게서 유심히 봐야 될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한편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절대적인 신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거와 조화를 이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 비록 이방 나라 왕일지라도, 다른 말로 하면 안 믿는 왕, 상관, 지도자일지라도, 또는 그런 장관들에 대해서도 다니엘은 매우 존중하는 태도로, 그리고 매우 지혜롭게 대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다니엘에게 이 두 가지를 다 배워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다니엘의 영적 승리의 두 측면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처럼 막 죽음을 통과하는 놀라운 기적을 겪고 나서 자기를 사자굴에 던져넣으라는 명령을 내렸던 왕 앞에서 감정적인 반응이나 자기 승리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왕을 허물하지 않고 존중하는 이 태도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만일 다니엘이 이러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이 아닐걸요?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매우 쪼그라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이 마지막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아무 것에도 막히지 않고 찬란하게 비추는 거 아니겠어요? 자, 비슷한 바울의 모범을 볼게요. 바울이 딱 그렇거든요. 한편으로는 신앙의 본질을, 즉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결기가 있습니다. 가령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 복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겠다고 이토록 결연한 태도를 가졌던 사도가, 근데 막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자세로 했죠? 제가 고린도전서 9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바울이 갈라디아서 얘기했던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좋은 소리 듣고 싶어서 또는 나쁜 소리 듣기 싫어서 진리를 타협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사람들의 수준과 형편과 감정을 배려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진리를 선포하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즉 사람들의 수준과 형편과 감정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실패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또는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게 예수님 본받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지 않는 태도로 하면 실패한 거 아닙니까? 자, 결국 바울은, 제가 좀 라임을 살려서 얘기해 볼게요. 바울은 두 가지 점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는 복음 진리를 위해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주님을 믿음으로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승리했고, 또 한편으로는 복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에게 나아갔다는 점에서, 자, 주님을 믿음으로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에게 나아갔다는 점에서 바울은 승리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너무 수준이 높아서 쳐다보기도 어렵고요. 바울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승리의 시점인데, 승리의 시점에 관해 통찰을 주는 또한 본문을 살펴볼 건데요. 거기에는 승리의 시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승리의 비결도 나옵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 본문이 마태복음 26장 46절부터인데 어떤 내용이었죠? 겟세마네 동산에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가는 장면. 자, 그 바로 앞부분이에요. 그 바로 앞본문. 그 바로 앞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 일을 앞두고 기도하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표현에 의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그리고 그 기도의 결말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였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제가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실패가 아니라 이미 그때부터 승리라고 했죠.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니까 승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앞으로 그 앞에서부터 승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부터. 어떤 점에서 승리한 겁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의지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마지막 그 기도의 결론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했다는 점에서 이미 승리는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었어요. 반면 제자들의 실패는 역시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무서운 시험이 닥쳐오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범을 보면서도 닥치면 해낼 수 있으리라는 자기들의 진심을 장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들은 이미 로마 군병들이 오기 전부터, 시험이 닥쳐오기 전부터 실패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권면했는데도 자고 있던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표현으로 하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즉 마음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승리하고 싶지만, 마음엔 그게 원이죠, 승리하는 게. 그런데 육신이 약하도다. 인간의 본성이 약해서 스스로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성공하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게 불가능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씀을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셨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본질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의지하는 것, 이게 기도 아닙니까? 나의 진심과 의지와 경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고 있다면, 그래서 기도를 안 하거나 건성으로 하고 있다면 이미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다니엘과 바울의 모범을 보면서 승리가 뭔지, 승리의 시점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이 승리하는 것이고,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결정적인 승리의 장면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듣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아야만,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야만 승리가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했다면,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이 승리요.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결심과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또한 승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또한 승리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승리를 추구하게 하시고 이런 승리의 길을 갈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림으로, 우리의 교만과 자기 자랑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주님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